기뻐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다음.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조 대한민국과 우리 미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이 미국의 안정적인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주님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 족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아버지 참으로 교회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아버지 주님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지금 사회가 주님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족 대한민국의 지금 코로나가 이제는 멈추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정상으로 주님이시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참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또한 남북한으로 분단된 가운데 있어 주님이시여 아버지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참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아버지 세계의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한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우리 주님 우리가 발디고 사는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 이 나라 주님 대통령 선거가 주님이셔 끝났지만 아직까지도 주님이여 아버지 참 혼란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주님이여 복음의 진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들었음을 통해서 이제 참으로 속히 주님이시 곳에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 무엇보다 주님이시여 코로나가 주님 물러가게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이시여 많은 사람들이 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가 주님이시여 시작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시여 이를 대면 예배가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비즈니스가 주님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 코로나가 아버지 속히 지나감을 통해서 주님이시여 아버지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날에는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미국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세우신 대로 이 성경적 가치관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독교 정신을 회복되어져서 이 나라가 주님이시오 아버지 주님의 나라로서 세계 영혼들을 섬기는데 아버지 쓰임받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달려교를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주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심을 통해서 이 시간에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세상으로 향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거듭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정성들이 준비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이 땅에 사는 데 있어서 물질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사람 속에서 이 시대를 분명히 주님이시여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의 오심을 아버지 준비하며 기다리며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허방수 우리 집사님께서 모셔오셨는데 우리 김은식, 그레이스 김 우리 네 분이 오셨는데 잠깐이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허경의 우리
집사님도 오셨네요. 네,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이 교회 재직교회 집사를 위한 3주간의 훈련을 시작합니다. 마라니 교회 집사였는데 여기 계신 분은 다 참여하셔도 됩니다. 다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오늘 2시에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시에 다 참여해 주실 수 있고 또 1월 둘째 주부터는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체계적인 그런 제자 훈련이 되지 않았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 교회 목표를 가지고 좀 성경을 좀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 둘째 보면 앞으로 사실 재직에 대해서 우리 교회 나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교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잠깐에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아마 우리가 오늘 오후에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 제자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직 훈련 후에는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합니다. 매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좀 남으셔서 우리 제자 훈련 마치고 나서 다 같이 추리하는데 한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지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떠오른 상황인데 여러분들 힘드시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참 빨리 멈춰야 되는데 계속 기도는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뭐 항상 시작은 됐으니까 끝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소망을 가지시고 이 코로나가 멈출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힘들지만 이 선교제는 더 힘듭니다. 사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뭐 누가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선교사들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우리 주님이 오신 이 시즌을 맞추면서 그들에게 우리 아직도 당신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선교에 보낼 수 있는 물품들 뭐 여러 것이 좋습니다. 선교사들 여러분 생각하면서 뭐 약물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선교사들 받아서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으시면 우리가 함께 모아서 선교를 보내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우리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코스타리카의 전영희 선교사님 여기에 우리 보낼 것이고 또 우리 새로운 여러분 잘 모시지만 베트남이나 에모 한국이라는 이런 미전도 그 지역이기 때문에 나라는 바뀌지 않지만 에모 한국 쪽으로 우리가 모아지면 함께 보내겠습니다. 12월 20일까지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선교사들에게 기쁨 되었으면 저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다 준비됐죠? 자,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외도록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오랫동안 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도 신앙생활 연수가 오래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러한 분들은 교회 생활 속에서 이 신앙이란 단어, 이 신앙인 단어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스스로 또 그런 많이 그 단어를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신앙이란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과연 이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삶과 나의 어떤 인생에서도 어떤 의미로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신앙. 물론 단순한 언어적인 의미는 우리가 신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도 이 신앙이란 그 뒤에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붙여지면 그 의미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과연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의 그런 삶의 모습이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독일의 신학자 게르하르트 에빌리라는 사람은 이 신앙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하나의 사건이다. an event다. 신앙은 생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살아서 행동하는 그 무엇이고 어떤 이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건. 신앙은 운동이며 해프닝이다. 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사변적으로 신앙이 단순히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각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갈 수, 우리 바로 움직여서 하는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야 된다.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야 된다. 우리 몸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신앙은 생명이며 생의 완성을 해가는 생명운동인 것이죠. 단순 사명과 이것은 하나의 어떤 우리 생명운동, 우리가 어떤 생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살아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은 분명히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벤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뭔가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씨앗 중에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런 그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신앙은 생명이라는 것이 신앙. 생명이며 생의 완성을 향해 가는 생명운동이다.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생의 완전을 향해 가는 생명운동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기복적인 그런 명사, 어떤 정의되어지고 어떤 가만히 있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동사로서 뭔가 활동이 움직여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믿는다는 뜻이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마음속에 머물러 있거나 무책임한 그런 말들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어떤 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행동하고 사건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서 행동하는 생명의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무엇이나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죠.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밖으로 나와 행동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알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정의할까? 정적인 부분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떤 철학적이고 어떤 사변적인 것, 그런 것으로 기독교를 표상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쩌면 그런 이유는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된 이 캐톨릭이나 어떤 마틴 루터가 종교를 일으킬 그 당시에 사람들에 의해서 그 표를 삼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믿음이라는 그 한 가지를 들고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런 사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음으로써 어쩌면 이런 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믿음으로 어떤 행동이 배제되는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틴 루터가 믿음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믿음이 행동이 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한 예로서 종교개혁의 발단이었던 마틴 루터가 했던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붙인 불식 5개 항의 논제 가운데 제3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나 회개는 다 심적 참회에 거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육체를 죽이는 외부적 고행도 있어야 한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런 회개 운동에 이야기하면서 이런 했습니다. 바로 회개는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간문이다. 회개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심적인 것만이 아니라 외부적 고행이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는다는 것은 먼저 회심한 어떤 그런 경험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단순히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온 그 임팩트가 나의 삶을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모든 그것이 처음에 회개로 시작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그런 뒤틀리고 잘못된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죄악된 것이 바로 예수님 만난 참 진리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거짓되어 있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그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하는 것이죠. 그런 깨달음이 없고 그런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출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신앙이 됐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어떤 출발점에서 바로 그 회개가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마틴 루터가 마치 행동을 제외한 믿음을 강조한 것처럼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어떤 정적인 승부와 연결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어떤 그런 민족성이나 어떤 그런 사람의 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복음이 들어갈 때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지역에 있는 문화나 그 사람의 어떤 기질 이런 것들 보면 그것을 다 무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삼조에서는 전통적으로 어떤 문화 속에 있었습니까? 굉장히 유교적 백그라운드에 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자가 죽어야 우리나라가 산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유교적 백그라운드에서 정말 뭔가 어떤 교회라는 개념도 가면 그냥 간순히 배우는 겁니다. 옛날 서당과처럼 오늘 왜 교회를 교회라 그럽니까? 교회에서 뭘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 속에서 배우는 거, 읽어만 있는 것이지, 많이 배우고 이런 어떤 우리 무육인 문화에서 수당적인 그런 배우기 되지, 그것이 교회에서 행동 문제가 아니라 교회 가서 뭔가 배운다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는 의미, 교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이 교회, 그 언어 자체가 보면 교회라는 이 자체가 교회, 영어는 church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이 각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우리나라 백성에서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말하면 뭔가 가르친다, 공부한다. 그런 것에서 멈춰버린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성경적 신앙을 다시 해볼 때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믿는다라든지 믿으라는 말씀은 사용할 때는 언제나 바로 행동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이해했습니다. 사건. 이제부터는 성경을 바로 사도 바울이 쓰면서 가장 많이 나온 문헌 가운데가 뭐냐 하면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계속 얘기하는 복종하라, 그러면 순종하라, 그런 단어가 사도 바울의 모든 설성에서 그 보험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복종과 순종을 가서 뭔가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모두의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만일 우리의 가정에서 어떤 자녀에게 아이들에게 너 지금 가게 가서 무엇을 좀 사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내 아버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계속 시간이 가도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가 말씀을 들었어요.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입술로서 하겠다는 고백도 했어요. 그리고 가야 될 분명히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잘된 것입니까? 그것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 순종이나 복종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라고 대답하고 더불어 벌떡 일어나서 그 물건을 사가지고 오면 순종한 것이고 복종은 뭔가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생각한 것처럼 응답한 것처럼 그 자기가 말로 했던 것처럼 몸도 움직여 나간다 그러면 거기서 사건이 일어나고 행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로 거기에서 바로 해프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 언급한 에벌리는 신학자는 바로 참 신앙은 언제나 신앙의 전달, 커뮤니케이션 오브 페이스에 대한 인격적 응답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뭔가를 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야 돼. 그것이 우리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다. 그와 같이 반응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반응으로서 우리의 행동으로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happening, 바로 이벤트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어렵게 하는 신앙은 전인적으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떤 소유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고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만이 잘했다, 못했다고 그 결과도 나타납니다. 많이 생각 속에만 있고 우리 행동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전혀 평가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싫어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 어떤 그 도전적이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갑니다. 어떤 해프닝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고 어떤 그 삶에서 활동적 어떤 뭔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그것이 잘 힘들지라도 모험을 하고 뭔가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될 수 있지만 거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죠. 바로 신앙이 바로 행동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신앙적 관계에서도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책임지는 것이 바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했을 때에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예수님 입장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마태복음 25장 14절 20절에서도 똑같이 기록된 한 예수님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다니엘 보면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세 사람의 종에게 각자의 능력대로 처음에는 5달란트, 그 다음 2달란트, 그 다음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달란트란 단위는 바로 어떻게 이해하자면 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하니까 굉장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달란트라는 단위 성경에서 엄청난 그런 재정 규모에 쓰이는 그런 단위입니다. 뭐 성경 문화도 있고 뭐 보드란트도 있고 다 있지만도 여기서 세결됐지만, 여기서 달란트는 엄청난 그런 재정에 쓰이는 단위에 말할 때 이 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가 어디서 말하면 금 34kg입니다. 34. 금이 34kg이에요. 안 놀라시네? 1달란트가. 자, 그러면 이것을 오늘 금시에서 환산하면 1달란트가 얼마 정도 그 가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요즘 금시에서 굉장히 올랐더라고요. 그 1달란트 해사니까 이 1달란트가 오늘 우리의 돈으로 생각하면 28억 6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죠, 이게 1달란트가. 엄청난 사업 자금을 이 사람들은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세 종들은 주인이 없는 동안에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고민했을 거예요. 이는 큰 어떤 사업 자금을 받았으니까 고민했을 겁니다, 이게. 아니, 이걸 통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사업을 받는데도 어떤 사업을 할까 고민이 많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5달러를 받은 종은 2달러를 받은 종은 장사를 했고 1달러 받은 종은 그냥 땅에 묻어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달러 받은 사람은 도대체 돈이 얼마나 될까? 28하고 5달러 한 뭐 100몇억 되겠죠. 180달러.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도 은행에만 갖다 예치시켜 놔도 나오는 이자만 받아도 떵떵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일 하지 않아도. 그런데도 5달러 받은 사람들은 그런 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뭔가 이벤트를 만드는 거예요. 모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러 받은 사람들도 28억 적지 않은 돈인데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묻어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5달러를 받은 자는 5달러를 다시 남겨서 본전과 함께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 종은 주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행동으로써 주인의 뜻에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은 주인은 두 사람 모두에게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인이 칭찬한 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더래요. 여러분, 100억 넘는 그런 사업자를 가지고 일을 했는데 주인이 보시는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해요.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그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이익을 많이 내니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두고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설사 예를 그들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도 먼저도 그 예수님 책망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내가 다른 어떤 편하게 있는 것보다 뭔가를 투자를 해서 주인이 얻어들여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관심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주인의 의도를 알아차렸고 그 생각을 실제로 행동을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과 복종 때문에 주인은 기뻐하고 극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비해서 1달러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1달러 받은 종은 1달란트를 어떻게 했죠? 땅에 묻었다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것을 받은 그 주인이 대노해서 하는 말이 이 무익한 종이라고 했어요. 무익한 종이라고 했어요. 쓸모없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가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주인이 왜 그를 무익한 종을 칭명했습니까? 그는 주인의 의도는 알았습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0장 4절을 보니까 1달러도 받은 자도 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 모으는 줄을 생각하셨습니다. 이 종이 주인의 생각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종은 주인이 어디다는 바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이것은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인이 그런 사람을 알았어요. 일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사는 것들, 그냥 이자만 받고 사는 이런 것들도 싫어하는 사람, 뭔가를 투자를 해서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행동하라는 것이 그것이 주인의 의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그 주인의 의도를 알면서도 그는
땅에 묻어뒀다는 것.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 그때 주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려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배주를 받게 할 것이다. 너가 정말 사발 그런 능력이 되지 않고 그런 자기한테 그런다면 이 돈을 갖다가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맡겨두었다면 1년에 얼마씩 받겠느냐는 거죠. 그게. 그래서 주인으로 하려끔 그 이자까지도 받게 하는 것인데 너는 그 자를 갖다가 그 이자도 못 받게 만든다. 그 종은 생각이 있었으나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결과를 일으키지 않았고 아무런 이벤트, 아무런 그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없는 무익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달러 더 받은 자가 책망하는 이유는 불행의 근거는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의 성격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마음에 먹은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사건화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은 마음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뭔가 시도도 해보고 안 되더라도 뭔가 해보는 그런 걸 통해서 시행착오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한다는 그 트라이하는 그 자체에서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야. 이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이야. 이렇게 마음에 그런 검을 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간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행동은 하게 되는, 그래야 구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는 행동의 작업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구원받은 놀라운 사건을 증거하는 것이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증거하는 증인사입니다. 우리가 계속 오늘 주부에서 그걸 안 했네요. 우리 그 티케비얼상. 그 마지막 전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활 속에서 모든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입 시원함을 때에서 그것이 바로 정인의 삶이에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통해서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마음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내 하나님께서 나를 주기 너무나 그것이 내 마음에 간절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사랑이 간절히 그대로 마음에서 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마음 터져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신앙을 마음속에 두는 그런 정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동적이며 생명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것이 감출 수가 없어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죽이겠다고 하는데 뛰쳐나가는 거예요. 뛰쳐나가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목숨이 헤어진 그런 가운데서도 너무나 그 사랑이 강하니까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마음속에 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도해야만 하겠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그런 생각이 있으면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교회에서 달려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전도도 해야만 되는데 하고 느끼지만 말고 마음에 그런 전도되는 게 있으면 찾아가십시오. 그냥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나도 이렇게 좋더라, 아니 예수 믿으라 그 한마디라도 하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우리 교회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전도 그런 고리가 있잖아요. 열쇠고리. 그걸 갖다 전해 주십시오. 11조 생활도 해야만 안 하겠는데 안 하자니 불안하고 신앙 양심에 찔리고 하자니 형편이 아직도 안 되고 그런 생활을 망설이지 말고 어려워도 결단을 행동을 해야 합니다. 신앙은 행동이고 결단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계산하면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것을 내가 다 이것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행동하는 겁니다. 이벤트를 만드는 겁니다. 사건을 만드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대부분은 바로 사건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안정주의 받아도 모험을 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돕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돕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면 그 말씀대로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피를 뺏으라도 우리가 이웃을 돕는 데 한번 해보는 거죠. 이제 2020년 마지막 달인 12월 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선교제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께 정말 선물 상자를 하나 만들기로 합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도
정말 우리 선교사들 외롭게 투자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직도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홀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알아주지 않고 현지인들이 뭐 그 성경을 알아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고 언어가 다른 거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정서적으로 다릅니다. 저도 선교사를 있었지만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아직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그 표현을 우리가 성경에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줘서 그런 게 아니야. 조그마한 거 여러분 양말 한 그릇 받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억하겠습니까? 아 그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힘을 가지고 다시 또 그 사역에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만일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는 그곳에 정말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하는 중에 양말도 좋고 비타민도 좋습니다. 그래도 양말만 가지고 오시지 말고 다양한 것이 모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자꾸 양말 이야기하니까 저희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무더운 성교지에서 양말을 잘 신지도 않을 텐데 자꾸 양말하면 양말만 다 가져오면 어떡하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양말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참 우리가 어떤 것이 성도에 필요할까? 받아도 정말 부담되지 않은 거 너무 부담됐으면 그래 부담되지 않고 정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많이 가져오십시오. 우리 세 곳도 이렇게 나눠서 이제 박스를 보내주지만 남으면 이 지역에는 우리 소방서, 경찰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지 만들어주면 되니까 여러분 있으면 넉넉하게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생각 속에 머물고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앙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4절 10절에서 아주 실제적인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돕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그냥 저 힘들어하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이 중요한 것은 살이지만 말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조롱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예합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바로 서기관들에게 어떤 예하로서 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내용입니다. 어떤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큰아들을 찾아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큰아들은 두말하지 않고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곧 둘째 아들에게 찾아가서 똑같이 너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싫어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아들은 후자 같고 둘째 아들은 괘씸한 그런 불효자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큰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말만 해놓고 말만 잘했어요. 충분히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행동 움직이고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겠지 않겠다고 거절하고 나서 그 마음에 양심이 갇히게 된 거예요. 내가 아버지 말에 불순종했구나. 그래서 그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바로 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다 마치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생각에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했습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 제자들은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답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큰 아들은 불효자며 작은 아들이 아버지 뜻을 어겼지만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갔다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듣고 아멘 하면 대답을 잘했다고 해도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하나님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의 행동입니다. 말씀을 읽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생활에 옮기는 것이 자업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서 다른 사람이 이벤트를 만들려고 행동을 만들어낼 때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어왔지만도 이 말씀 우리 속에서 머물러 있어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멈춰버렸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어떻게 흘러가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말씀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듣기는 많이 듣습니다. 감동도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도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근성으로 듣습니다.
하도 많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로 그냥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이런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더 말씀에 무관계해지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우리가 설교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인터넷을 틀면 우리의 입맛대로 말씀을 골라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 이렇게 잘하네. 이 말씀이 너무 좋아. 이분은 이 말씀이 참 좋은 목사님이야. 너무나 말씀 많기 때문에 그걸 한 사람이 말고 어느 한 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합니다. 쫙 어떤 시장처럼 상품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그렇게 평가합니다. 인터넷에. 특히 요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 실황 자체를 인터넷으로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으면 이 오늘 세상이 세계 각지에서 접속에 들어가서 기도회도 하고 설교도 듣고 헌금도 보내고 가상의 어떤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첨단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주는 예배는 일부 신학자들은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맞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맞는 예배의 계기라고도 극찬합니다. 그리고 권장합니다. 그래서 요즘 새롭게 등장한 것이 바로 사이버 처치입니다. 성도들을 모이지 않지만도 가상에서 목사님 그들 와서 설교하고 헌금 듣고 받고.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어쩌면 굉장히 실용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얼마나 실용적입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이 현장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장소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교회 가서 실치는 사람 보지 않아도 되고 갈등 일으키지 않았고 남의 간섭받지도 않고 그냥 스크린 앞에서 내가 스스로 하는 거 강조 예배를 드리니까 실제 않는 사람 보지 않아도 되는데 얼마나 실용적입니까? 얼마나 편리하냐. 그러나 점점 더 이러한 것에 한번 맛을 보고 거기에 더 익숙해지고 그러한 것이 새로운 문화로 정착되면 누가 교회 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지금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세상의 단맛 좋은 것을 다 봤어요.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옛날에는 그래도 인터넷 보면 안 되겠다는 이런 마음의 그런 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무기력해져 버리고 그렇게 엄연히 허락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되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힘들게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너무 생각을 비하게 산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당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유혹을 받아서 따먹게 되고 눈이 밝아진 것처럼 오늘날 많은 세대 사람들은 이미 눈이 밝아졌어요. 편리한 것을 뭐가 편리한 걸 알게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한번 편리하게 익숙해지면 다시 헤어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힘든 거 저거 뭡니까? 세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편리함 속에서 신앙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다면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편리함이 세져 간다면 다음 세대에 가서는 과연 대면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찾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지난 시대에 그런 모든 예배를 받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 어떻습니까? 인터넷에 익숙해져 있고 전화기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다음 세대는 정말 그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나 인터넷이 기반이 되는 가상 공간의 사이버 교회가 늘어나겠죠. 지금도 어쩌면 그것이 대세라고 하면서 사이버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사이버 공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나 어떤 그룹에서 쉽게 통제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상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세계 빅데이터 예산을 통해서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다 통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사이버 교회나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 교회에 맞이해야 되는 우리의 위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지금 우리가 맞이한 또 다른 그런 위험은 바로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을 통해 듣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평가를 합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은 바로 이러한
컴퓨터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말 인지를 받지 못하는 복음의 소식이 어떤 세상 일반적인 뉴스와 같이 평가절하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긴 해도 행동하지 않았어. 사람들의 귀가 넓어지고 머리는 커지는 기형적인 그런 신자들이 되어지고 그런 영적인 비만이 바로 신의 큰 위험이 되었습니다. 먹기는 많이 먹었는데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비대해졌습니다. 기형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 많이 들었습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몸도 마찬가지처럼 먹고 행동하지 않으면 몸이 불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질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같이 우리가 듣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같이 우리의 몸도 그같이 우리 신앙도 적신을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신앙이 모래에 지은 집과 같이 허술하고 확실하지 못하고 합니다. 항상 회의와 갈등에 빠지고 세상의 매스컴에 쉽게 움직이고 세상 풍속에 약해집니다. 창조가 된 시험이 오면 풀림없이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모두 날아가 버리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갖고 있는 여러분 가진 믿음을 통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환란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그 믿음 보여잡고 정말 내가 하나님에서 숨기는 그런 순교를 각오할 만한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편리한 시간인데 이 광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초대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오고 그런 고난이 오면 정말 다 바람이 나는 겨같이 흩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디면서 견디는 사람과 그런 신앙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이 시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 풍조를 통해서 편리함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인 것이 아닙니다. 창소나고 바람이 불고 환란이 와도 우리도 끄떡하지 않고 버티는 지구같이 강한 그런 신자를 오늘날 교회도 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교회에 다니고 싶어 하는지 이 시대에 맞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진정을 거듭나는 신앙인은 먼저 정말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사건이 바로 그 인생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직까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갖다 통회하며 회개하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나의 그런 정말 예수 믿지 못했던 그런 죄를 고백하면서 그런 나의 모든 것을 다시 나의 주권을 갖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전환시키는 그런 혁명 같은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런 것을 바로 거듭났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회개하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행동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행동하지 않은 신앙을 가진 자는 결국에 가서는 윗선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회칠함들 같이 되고 맙니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겉은 하얗게 단정되어 있지만도 그럴 때라도 바로 그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기 때문에 약간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말씀을 적용하는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신자들도 같은 멀쩡하지만도 정말 예수 믿는 것처럼 볼 때 아니고 아무리 없지만 그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차피 어떠한 냄새가 날까요? 매사가 드러나는 것은 안 속에 썩어 있는 시체 같은 사람들의 통에는 말씀이 부정하고 입만 열면 남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원통하고 그것이 바로 그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회칠한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적용하고 말씀에 행동하는 사람은 언제나 밝습니다. 긍정적입니다. 늘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교회 그 특별사를 항상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회개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한번 일대의 혁명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우리 아주 큰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를 우리 보고 지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조그만 일에서부터 행동할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무시하고 정말 쉽게 그들한테 그것부터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계속해서 여러분의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아주 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뿐만 우리가 질 수 있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행동을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삶을 나고 어두운 길에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에 머물지 말고 말로서 끝내 버리지도 말고
행동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 응답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움직이도록 성령님을 추천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통수를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거듭난 새 생명을 가졌다면 그 생명의 씨앗은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역동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잘못했던 것들, 아직까지 내가 주님과 친절을 만드는 경험이 없다면 정말 나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런 주님 경험적인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흐트한 무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우리 한번 통순함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부딪히게 하시고 내가 그동안 주님 건성을 생각하고 내가 그동안 주님의 몸이 건자하게 강가없이 살아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를 주님이여 채쳐주시고 나의 안을 살피셔서 나의 주님이여 주님 회개를 보여주셔서 주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런 말씀을 잡고 이 마지막 시기에 이제 환난의 때 내가 정말 이가 못된 그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말씀 보여잡고 내가 승리하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뿌리를 던거나 강한 믿음으로 설자 되어서 이 세상을 분명히 주님이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주시옵소서. 세상 우리를 주님이셔 편한 것으로서 세상에 가장 좋은 것으로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주님 몸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프레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는 말씀을 보여잡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지만도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찬송가 마지막 찬송가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합니다.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써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마음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탈교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의 사역과 가정과 또 하나님의 공의와 기도함으로 이 나라 미국을 대통령과 모든 사회각계 지도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계실지어다. Now the lov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grace of God, and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us forever and ever. Amen.